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그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은 모세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 알죠. 여기쯤 가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뭐가 있고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간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근심과 걱정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알면 쉽고 알면 두렵지 않고 모르면 어렵고 힘이 들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가본 사람들은 다 그렇다, 괜찮다, 지나고 보면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두려움이 있고 어떻게 펼쳐질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성에 처음 눈을 뜨고 연애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시작하는 젊은 남녀들을 보면서 경험이 많은 왕년에 연애도 좀 해보고 또 결혼 생활도 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라는 것은 없어. 나중에 다 변하게 되고 지내놓고 보면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마음을 먹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사랑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 꾸준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처음 할 때는 내 믿음이 영원할 것 같고 또 내 믿음이 끝까지 갈 것 같고 변치 않을 것 같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또 세상 유혹이 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손을 놓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요, 자세히 보면 부족한 것이 많고요. 또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죄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진리 위에 서기 위한 그런 노력, 몸부림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굳건히 믿음 위에 서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에 너희들이 지금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하게 하려 한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주지시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또 15절에도 가보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이런 말을 반복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늘 예수님 바로 한편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과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누구보다도 자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유혹과 핍박에서도 단단히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서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장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13절에 네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또 장막이라는 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장막. 여러분 장막 아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장막이었습니다. 이 장막은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섰던 것이 장막이죠. 장막은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을 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든든하고 견고한 집 같습니다만 장막이죠. 장막. 나중에 짐이 많으면 이사하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집 거라지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사하려면 큰일 났다. 이거 또 이사를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짐이 많으면요 이사하기 어려워요. 옮기기가 어렵고요. 나를 붙잡는 게 많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장막에 비유합니다.
이 땅에 오래 머물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잠시 거주하고 자신이 살아가야 할 곳은 천국임을 그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였다. 임박하였다.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혼신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고 이렇게 본인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12절 읽습니다. 내가 힘써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베드로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치 유서와 같이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하심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고 또 자신이 증인임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하늘에서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은 거다. 들은 거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 대한 증언은 우선 중요한 게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목격자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또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모든 성경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성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 또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이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등불과도 같지만 이 말씀을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겸손하고 또 조심스럽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들이 가까이 할 것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더 시간을 더 많이 써라. 여러분, 성경은 캄캄한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